오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느냐, 바로 참복음 가진 제자가 있는 곳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참복음 있는 교회에 성령 역사한다고 했고요. 참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참복음 가진 제자가 모인 이제 대학 현장에, 성남 이쪽 지역에 용인 또한 그 강주, 이천, 여주 이 대학 26개 대학이 있어요. 여기 이제 책임자였기 때문에 가천대에서 모이는데, 제가 참복음 제자들이 모인 현장에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학생들이 다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걸랑이요. 다 저 김포에 살고 저 노량진에 살고, 어떤 노량진의 권사님은 그 자녀를 데리고 이쪽 지역 학교가 아닌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와요. 저 안양, 저 수원 이런 멀리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들 마음에는 참복음이 있으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지역에 인천과 저기 수원과 성남 지역에 세 군데 전도학교가 있걸랑이요. 근데 이게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또 저기 1월 달에 태국을 가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게 자기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또 태국을 또 준비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걸 보면서, 이 성령 역사가 하면 안 되는구나. 그 학생들한테 제가 대표한테 맡겨가지고 요번에 몸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번 아이들한테 발표 좀 주겠다 했걸랑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발표하는 걸 쭉 들으면서, 이게 성령 역사 아니고 안 되는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 성령께서는 성령 역사하면 복음 가진 자에게 성령 역사하니까 이거 정말 다 되어지는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포럼을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들으면서 어떤 권사님의 포럼을 들어봤어요. 다른 예보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남편이 도박하는 사람이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결혼한다 보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박을 하냐? 자녀가 커가지고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까지 훔쳐다가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혼도 수없이 생각을 했지만 이게 자녀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다라고 기도하고, 그 배우의, 남편의 배우의 역사하는 건 저건 흑암이 아니냐, 사탄이 아니냐, 사단을 꺾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두 가지만 가지고. 흑암을 꺾어달라고, 또한 성령 역사하달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자기가 이제 도박장에 못 가겠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아주 머리통이 깨지고 봐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가지 않고 이 남편이 예수 믿고 신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하더라. 또 오늘 그 집사님 얘기 들어봤는데, 제가 제목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할 그런 음성을 듣겠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또 술을 먹는데요. 그렇게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처먹는 거지. 그 술을 먹는데 그 남편이 술을 먹으면 고개 보면 되는데, 술 먹으면 막 오바태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벽이고 막 집에 다 발라버린다, 이렇게. 그러니 아침 되면은 그 부인이 닦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이 부인이 또 계속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흑암을 꺾고 성령 역사다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안 먹더래요. 왜 술 안 먹냐 했더니 이 목구멍이 따고 가지고 도저히 술 못 먹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술 안 먹고 지금은 사람이 바꿔져가지고 신앙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저는 그 230나라의 가슴을 늘 기도했지만은
내 가슴에 와닿고 정말 230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막 내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전 세계를 장악한 사단의 현장이 눈에 보고 나서부터.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에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거 보고 나서부터 이 지역과 이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이 사탄이가 어떻게 역사하고 활동하는가, 이거를 제가 보고 나서부터 230나라의 이 복음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230나라 복음화를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내년에 김영삼을 통해 가지고 달력에다가 가란다다가 얘기를 했어요. 제124 알리트의 실현. 이 실현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 깨닫고 실현 썼는데, 왜냐하면 실현은 그가 이루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겠다. 제123 알리트시 운동을 하나님이 이루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230 아래 빛을 발하자. 이 내용인데, 근데 옛날에는 그게 머나먼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제123 알리트 운동의 실현, 하나님이 이루겠구나. 바로 230의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소리구나. 이 마음에 제가 현장에 역사하는 영적 사실을 보고 나니까 그게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11, 14절에 보게 되면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요, 세상을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이. 그래가지고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것은 바로 너야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를 할 거라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옅뱀, 용, 마귀,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자, 참수하는 자라고 말할 거라니요. 누가? 약한 마귀가. 어떻게? 지금도. 그래서 이 사탄이는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뭡니까? 결박하고 꺾어버려야 돼요. 사단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고 사단과 싸움이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누구와 싸움이냐? 이 사단과 싸움이요. 지역에 누구와 싸움이냐? 이 사단과 싸움이 걸라요. 사단과 싸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누구의?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트려 버렸다니까. 사탄의 권세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깨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 마음에 얼마큼 각인되냐, 얼마큼 이거 뿌리내리고 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도의 양도 달라질 뿐 아니라 기도의 질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라 말라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 사실을,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영적 사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제후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과 내가 알면 알수록 진짜 우리는 단 한 가지, 뭐냐? 서론적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르치고 쉬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거 가르치고 말하기 쉬지 않았다. 왜냐? 이 초대교회가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현장의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에서만 가르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만 이걸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딴 걸 말한다는 것은 현장의 문제가 아직도 영적 문제를 안 보였다는 거걸랑이에요. 근데 현장 문제가 영적 문제를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거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뭘 알고부터? 영사실하고부터.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영적 사실을 보고 나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영적 싸움을 했느냐? 감옥에 들어가서도 영적인 기도할 만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육신적으로 하나님 나 여기서 풀어나게 도와주세요, 손과 발에 스쳐서 묶여있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40의 감염매를 다섯 번 맞아도 아파가지고 엉엉 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왜? 흑암과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사단이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서 사단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요 다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만큼 우리가 완전히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요. 그러면 예수도 모든 해결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는요 아무나 누구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66권이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말씀에서 새 절기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도 그리스도에서, 이 성경도 그리스도에서, 그리고 언약궤도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도피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노뱀이라든가 다 이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에서 다 그리스도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만 계속 성경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12가지 문제, 창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것이 근본 문제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를 한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 문제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하게 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마귀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재벌가라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재벌가들이 마귀한테 잡혔는데요. 재벌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하고 재벌가들이 자살하는데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받은 사람이고 지상에서 최고로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에서 특별히 3절 말씀했어요. 태초에는 창조시 말씀하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말씀했어요.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쓰며 운행하시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바로 창조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빛을 영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다. 여러분 마음에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흑암 뭐냐?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혼돈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마음에 공허가 다 해결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는 이미 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의 비밀은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 후손이 오셔가지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사단의 머리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거는 바로 여러분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단이가 역사할 꼴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를 장악거리 사단이가요. 언제 머리가 깨졌느냐? 바로 창세기 15절 원시복음, 여자 후손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마음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관계된 곳에 누가요? 사탄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여자 후손에 와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 박살내버렸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자 후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박살내버릴 거예요. 박살.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탄의 머리 박살나버렸어요. 여러분 속에 뱀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창세기상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이미 다 깨졌다 확신을 하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이 주인공,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불신앙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내가 너로 고편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문제가 와도 그 축복이 돼버려요. 방전에 들어온 사람은 갈등이 와도 그것이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방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시험 가운데서 계속 응답과 승리를 하나님이 다 보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응? 너가 세상 하려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했잖아요.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골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여러분 애가 문제가 다가와도 갈등이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반드시 끝은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피제사를 드리라오니 희생제를 드리라오니 사흘쯤 강길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희생제사 피, 이 피는 바로 거룩한 피입니다. 이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양의 피가 염소의 피로 아니라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죽으셔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언제부터 오래된 문제죠. 오래된 문제, 오래된 상처, 오래된 영적 문제.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요 깨끗이 해결되고요 다 어떻게 해요?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과거에 묶이거나 과거의 상처에 묶이거나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피발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골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오래된 문제가 그게 피 바를 때 여러분 마음에는 그 피가 어떻게 해요? 증거된 거 증거. 그 피가 우리는 그래서 보혈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증거되잖아요. 우리 찬송가 한번 254장 우리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254장 마지막 절. 여러분 이 피가 이건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했는데 이 피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된 문제가 다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된 거예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의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날로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그 피가 여러분 마음,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 마음에 계셔요. 그 피가. 그 때문에 그 피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그리고 뭡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전에 잉태다 아들 나오리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능 치유받았어요. 여러분의 무기력 다 어떻게 해요?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여러분 하게 다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엘라라고 있고 에레바라고 있고 세례를 알고 있고 종교를 알고 있어가지고 종교에 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 여러분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고 이 말씀이 해답되고 문제가 응답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반석의 축복과 운명의 것을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갖는 이 축복을 여러분 내가 얻게 되었냐 말이에요. 우리 옆사람 인사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이 복이 복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임하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에 증인 되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셨단 말이에요. 증인.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참 이거 완전 승리. 여러분은 초대교회가 이걸 승리했는데 초대교회만 승리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애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승리한 자라.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장받은 사람이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응?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번째,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요,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 나가서 생명권 전도, 생명권 선교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깨달을 때? 모든 문 해결자 그리스도 깨달았다. 이거 알아간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다. 발견했다.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할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믿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 뜻을 한 사람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신앙사를 어떻게 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날마다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영광 돌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깨달아지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발견되냐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매일 이 복음밖에, 이 복음 4개밖에 안 되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이게 잊어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 걸지 않고 전도하고 생명 걸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필리핀 가게 되죠. 필리핀에는 99%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다 천주교 다니고 다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나라 사람들이 차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디제스 그리스도 다 써놨어요. 근데 뭔 뜻이야 뭐는 하나도 몰라요. 다 말하면서 예수 믿으죠.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거는 전혀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안다면 이 축복 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애가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 보게 되면 그 9절에 보게 되면 죄의 대람은 죄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걸랑요. 그러면 죄의 대람은 그 8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서 심판하고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죄가 나 믿지 않으면 하겠는데 그걸 말씀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죄에 대란 뭐냐? 죄에 대람은 그 죄에 대한 말씀할 때 그 죄를 말씀하기 전에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느냐? 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사단의 유혹받아가지고. 거기. 그래서 사단의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졌는데, 이 사단이가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가 바로, 다른 것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사다리가 지금도 틀린 것을 파고 들어와요. 사다리가요, 지금도요, 세상 것 가지고 지금도 사다리가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12가지 문제 가지고 사다리가 지금도 파고 들어와요. 나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고요. 이 사다리가요, 현장에 파고 들어오고요. 가정 가문에 파고 들어오고요.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 직장 사업장에 사다리가 틀린 거, 다른 거, 삐뚤어진 것 가지고 12가지 가지고 지금도 파고 들어가지고 뭘 시키냐? 완전히 각인. 이 사다리가 각인을 시켜버려요. 완전히 사다리가 어떻게 해요? 각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답을 줘서 답을. 그 답이 뭡니까? 참 왕.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왔다. 마귀 모두를 박살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다가 완전히 오셔가지고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창세기 15절 늘 말해도 저는 실증이 안 나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제가 창세기 15절을 묵상하고 올라요. 왜? 길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소설책은 세상책은 한 번, 두 번 읽어보면 제가 천리옥정 책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저도 많이 몇 번 읽어봤어요. 테이프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다 알다 보니까 적어요.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은 늘 암송해요. 또 암송, 또 암송해요. 우리 주는 그리스도 오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드십니다. 얼마나 암송을 많이 했어요. 또 해도 처음 하는 것 같아. 처음 듣는 것 같아. 처음 쓰는 것 같아. 야, 그게 진짜 이게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구나. 여러분 천주교에서요. 명동 성당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 가보니 청주 성당도 가보니까요. 이 마리아가요. 이 뱀을 딱 여기다 뱀을 딱 그려놓고 뱀을 딱 받고 있는 거 해놨어요. 뱀이 입을 벌리고 이제 죽어가는 거 있죠.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요. 마리아도 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뱀을 잡고 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굴러요. 사단을 박살냈다.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결랑이에요.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란 말이에요. 마귀를 뱀의 머리를 깨버릴 걸랑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잘못 알아가지고. 마리아는 언제가 있어요. 마리아도요. 육신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은 태어났지만은 마리아도 태어날 때부터 언제가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마리아도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차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만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요. 여러분 제가요. 마귀가 싫어하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해 볼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권세를 깨졌어요. 그런데 사단이는요 권세 깨졌지만은 이건 날마다 결박을 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것이 계속 활동한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를 참수해요. 계속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꼬인단 말이에요.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악한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이 죄입니다. 죄. 이 죄는 뭡니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가 왔어요.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 오는 거 재앙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져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뭔 죄를 많이 저럴까?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보다 그들이 자범죄를 더 덜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가장 강조하냐? 원죄. 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이 땅에 저주하고 왜 운명에 붙잡히냐? 그게 다르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원죄는 뭐냐? 내가 태어나게 되면 가져나온 죄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겁니다. 원래 가져나온 죄.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져나온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죄가 우리에게 뿌리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뿌리가. 그 뿌리는 어떤 누구도 뿌리를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원의 재앙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붙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안에 교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곳을 섬김받으라며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내정을 내어주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문제, 근본 문제를. 그리고 나를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해요. 떠난 것.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자연은총을 주시고 일반은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일반은총 속에서 착하고 선해도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더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절대로 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였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지시로 내가 되기를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시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 생명으로 옮겼다. 완전히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누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문제의 결자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틈을 타고 올라가요? 사단이가 틈 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오직만 되면 돼요. 그리스도 오직.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복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고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복음에 눈만 뜨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거 보면 되는데 복음의 눈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 가지고 살할 때만 걸랑이요. 근데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직만 되면 다 된다. 사단과 틈타지 못하는 거 그리스도 오직 되면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주인.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산 것이라. 여러분 속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셨다.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이게 우리가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야 돼. 이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문제가 보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우리가 상처가 눈에 보여. 여러분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체험하시고 확인한다면 완전히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권세계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지옥 권세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 하늘과 땅의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를 삼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주인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만 하면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인정만 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구나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기만 됩니다. 그리고 사다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이 그리스도만 증거 계속 누가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요. 왜? 하늘과 땅의 것을 우리 줬기 때문에 증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만 각인 계속 그리스도 각인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가 하나님 말씀을 녹취라고 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이 말씀, 들은 말씀은 계속 되새김질하잖아요. 현장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쫙 각인돼버리는 거예요. 각인돼요. 어느 정도 각인되냐? 여러분들이 늘 이게 어떤 것도 다, 복음, 이걸 가지고 재해석해야 되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뭐냐? 여러분, 내가 237 나라 살리는 그리스도 언약의 주인공. 여러분, 나가요. 230 나라 살릴 이 그리스도 언약의 주인공. 주역이란 말이에요, 주역.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 여기 반드시 계획했단 말이에요. 7의 렘넌트는 이걸 알았어요. 요셉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놓아라 팔려가고 누명을 감옥에 들어간 이유를 알았어요. 다윗이 왕될 것을 목동 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기다가도 괜찮을 걸랑이에요. 바울을 하나님 나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임금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족속으로 전도하라고 불렀던 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일 다가와도 문제가 안 됐어요. 초대교회가요. 초대교회 답을 알았어요. 138 답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문제와다고 사건 나가도 승리했어요. 로마 심장의 일꾼들이 사도 바울과 세계복음화라는 부름받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도 내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237 나라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말 230 나라에 현진 목회 세우고 현진 주자 세우고 현진 뭡니까? 이 렘넌트 세워가지고요. 정말 세계복음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는 뜻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도 필리핀 가고 앞으로 세계복 방향 맞추고 인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서 그래서 진짜 뭐냐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는 곳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237 나라 이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현장에 목사님이 대표로 가지만은 여러분이가 똑같은 걸랑이요. 그래서 진짜 시간마다 뭐 하면 되냐? 기도. 시간마다 계속 여러분이가 기도로 동참하고 그래서 그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거기에 진짜로 제자를 만나고 예배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내가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되걸랑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 운동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2019년도에는 실현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기도 운동, 기도가 아니고 기도 운동이라도 무모하게 일어나야 돼. 그리고 우리는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돼. 전 세계 230 나라에 복음 운동하며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돼. 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간단해요. 사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 계속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과 현장 가는 거예요. 성취된 말씀과 현장 가가지고 말씀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치유 운동, 다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병, 청소년들이 다 병들고 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이렇게 렘넌트 운동. 끝으로 8번째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제자 운동 해야 돼. 제자 운동. 전 세계에 이 운동을 해야 돼. 이런 운동이. 230 나라의 그리스도 언약의 주역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까? 저 모든 현장에는요, 12가지 문제로다가 사단이가 어떻게 완전히 장악돼 버렸다니까요. 완전히 사단이가 함정에 빠져들이고, 이 틀에 묶여버리고, 이 올무에 잡혀가지고 사단이가 완전히 그들이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주역으로 방향 맞춰 나가기만 하면 저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 있는 학교나 여러분 있는 사업장이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장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 일어나고 정말로 여러분 말씀운동, 이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 더 나가서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어떤 문제가요? 12가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당하고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누가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 걸랑이요. 사단과의 전쟁이 걸랑이요. 사단의 기지를 박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고 성경 걸랑이요. 근데 그 키가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무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결론 뭐냐? 미션.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이 주신 신분고시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분까지 기도하세요. 신분가 어떻게 되냐?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는 곳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님 가는 곳마다 성령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는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래서 모든 해결자 이것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인도받아서 이걸 말할 사람 만나게 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성령 역사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역사달라고. 목사님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달라고.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이 성령이 역사달라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성령 역사달라고. 직장에 성령 역사달라고. 여러분 학교마다 성령께서 역사달라고. 계속 성령 역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가 이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탄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가문 역사는 사단, 가정 역사는 사단, 지역 역사는 사단, 여러분 관계된 곳의 역사 사단이가 자꾸 앞뒤 옆을 가지고 꽁꽁 묶어놔요. 자꾸 매듭을 지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사탄을 결박시켜버렸어요. 가는 곳 쓰는 것마다 전도를 맡고 성도를 맡고 치유를 맡고 렘넌트 운동 일어나는 것을 맡고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을 맡고 있는 사단을 결박시켜달라고 여러분이 계속 이거를 결박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천사동원 시켜달라고 천사동원. 내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를 주었어요. 11장 14절에 여러분 상속받은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 돕는 천사를 줬기 때문에 천사를 날마다 여러분 내가 부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나를 또 천사를 파송시켜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마귀도 쫄게 귀신이 있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에게는 천사가 있다니까 천사가. 그 천사 동원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배경 아니기 배경.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가는 것 쓰는 것마다 내 배경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배경이요. 보좌 우편의 배경이요. 보좌가 배경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요. 이게 배경. 그 들어 뭐냐. 여러분 내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이 세계 복음 안에서 저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 미션을 줬으니까 저 말씀을 강단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이 현재 가는 것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성령이 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는 것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는 것마다 성령께서 정말 그리스도로 갈 때마다 흑암을 시켜달라고 천사를 동원시켜달라고 하나님 배경 보좌 배경 가지고 하나님이여 세계복음을 해달라고 230을 살리게 해달라고 정말 세계복음을 전도제자를 하나님 나에게 붙여달라고 우리 목사에 붙여달라고 우리 교회에 붙여달라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신문고사 누리면서 정말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생명을 고 전도하며 선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237나라 복음할 아버지 전도제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